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본문들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곧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권,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왕조가 한번 일어나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의 안위나 백성들의 삶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왕권 강화, 그리고 왕권 유지입니다. 그럼에도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듯이 역사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 왕조이고 제국이고 또
또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 자리가 바로 왕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니까 이제 왕이 된 이 다윗으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자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를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앞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정했었죠. 그런데 당시는 이 성전의 개념이 명확히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이죠. 장막 가운데 모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죠. 근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7장 이하 거기에 곧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려가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는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감격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과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을 한번 번갈아 읽어보시면 정말 마치 흥분된 것 같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절절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또 가나안 땅과 이 다윗성에 머물 때에 항상 모세가 세운 장막 가운데 있었으나 내가 언제 너희들로 궁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내 종 다윗을 보라. 그가 나를 위한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그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다시 없을 축복과 안위를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저 마음만 먹었을 뿐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향한 충성과 신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그분께 보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좌우지간 나에게 좀 필요를 채워달라고 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흥분되게 곧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